먼저 본문을 좀 잠깐 설명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바로 무엇이냐면 단 하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표정이 어디 돈 받으러 가서 못 받고 온 것 같은데 로마서 전체는 복음을 요구하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심에 원리를 안고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성경 찾아서 그대로 한번 읽어서, 자, 쭉 이야기하는 중에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묻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목사가 성경을 읽었는데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다르게 읽은 것 같아요? 전혀 생각이 없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제대로 읽나 다르게 읽나?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읽는 걸 보니까 제대로 읽었어요? 다르게 읽었어요? 다르게 읽었죠. 근데 제가 읽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함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왜 순종을 이야기했을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게 될 터인데, 바랍기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그 더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 아침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오늘 찬양 인도 하시는데 어제 오기로도 약속을 했겠지만, 아니 찬양 리더 목소리가 정말 매력이에요. 그냥 그 느낌상 방송에서 아침을 열 때 이렇게 잔잔하게 깔아주면서 이렇게 찬송을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느낌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많은 곳을 이렇게 예배하러 다니지만 새벽에 그 마음과 이렇게 함께 젖어서 이렇게 찬송을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깜빡 잊었어요. 내가 설교자라는 걸. 그냥 그게 굉장히 좋았고, 이 아침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어제 성도님들에게 감히 믿음을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물었던 것은 길거리에서 물었던 게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몇 년 다녔느냐, 직임은 뭐냐, 당신의 달란트는 무엇이냐 물은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 믿음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질문은 저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이고
성경의 질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누가 오든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으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삶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최악의 환경 앞에서 너 나 믿니? 물으셨습니다. 믿음을 묻는 이유는 어제적 버전으로 하면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내 스스로 타성에 젖어서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지자적 음성이 들리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이 아니라 어느 날 한없이 나를 만져주고 위로만 받다 보니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은 램프에 이렇게 연한 불 위에 실험용 불 위에 주전자 올려놓고 개구리 한 마리 놔두면 그게 너무 천천히 가열되다 보니까 개구리가 살살 웃으면서 자기 또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나 스스로에게 어느 날 내 자신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닌가. 자, 어제 저녁 그렇게 도전을 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믿음을 부르시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도 큰데 구원을 비롯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온갖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온갖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에 담아주시는가? 성품에, 실력에, 공로에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만 가지의 은혜를 너 믿음으로 가져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없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져봐.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근데 저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서 정탐해보고 알아보고 우리가 갈 수 있나,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아보겠다고 할 때 저들은 그만 믿음에서 무너졌고 저들은 가나안을 품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에서 이제 그 목회의 연수를 더하다 보니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목사님들과 만남을 자주 갖게 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핸드폰에 문자가 비와서 보니 부산 지역 목회자들이 시간을 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종종 목사님들이 왜 오시겠어요? 왜 모이겠어요? 꿈에도 소원이 교회 부흥이에요. 정말 목사님들은 꿈에도 소원, 여러분이 돈 벌고 싶은 것 이상 소원이, 정말 꿈에도 소원이 교회 부흥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었죠.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제가 반짝 무슨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짓궂게 장난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다. 밥 먹다가. 그랬더니 전혀 반응이 없어요.
30대만 같아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여보 고마워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40 넘어 50 넘어 60 되니까 사랑 그딴 거 아무 상관없어요. 돈을 내놓으래. 돈 없는 사람 그까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요즘 한국 여자들이 그러거든요. 여기는 어떤지 몰라. 여러분은 남편하고 돈 있으면 남편 잡아 돈 잡아. 여기도 다를 바가 없군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눈도 깜빡 안 해요. 밥 먹다가.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이 나보고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거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도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이 말도 30대만 같아도 한번 싸웠을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근데 이제 나이 먹어 모든 걸 초월해가는 우리 아내 말,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드셔. 여유죠, 여유. 부부는 오래 살아가면서 긴장보다는 이렇게 여유인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성도들에게 종종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가정이 평안하려면 남편보다 아내가 그릇이 10배나 커야 된대요. 다 그러하지 않으면 행복될 수 없대요. 남편보다 아내가 좁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출세를 해도 가정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편을 기대를 하지 마세요. 내가 큰아들 하나 더 데리고 산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엄마 마음으로 키워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보, 당신이 잘라달라면 손가락도 못 잘라줄 것 같은데 교회만 부흥된다면 다 줄 것 같아. 팔도 다리도 잘라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을 갈망하여 모인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여러분이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보면 목사님들이,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부흥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흥의 기회를 다 모두에게 주셨지만 혹시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것은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 내게 왜 부흥을 주시지 않았어요? 핑계할 만큼 당신은 당당합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하면 거의 100% 목사님들이 맞다고, 하나님이 내게 부흥의 기회를 주셨었다고.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때로는 인간적이어서, 때로는 어느 순간 믿음보다는 계산이어서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와르르 무너졌던 경우는 없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살아나면 인간이 똑똑하다고 잘 살고 공부 많이 했다고 얼굴 이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아니 진짜 은혜를 입어야 돼. 여러분 무슨 뭐 똑똑하다고 잘 살고가 아니야. 은혜를 입어야. 은혜. 복은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 뭐 사람 잘만 아니야. 은혜야, 은혜. 제가 우리 교회에 노처녀들이 많아. 30이 넘어서 계란 한 판에 뭘 또 더 올리려고 준비를 하는지 그냥 나이 먹는 줄도 모르고 나이를 먹어. 우리 교회가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기관이 하나 더 생겼어. 뭐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부가 있었는데 너무 늙은 것들이 많아갖고 청장년부를 하나 더 만들었죠. 근데 요새 한국 용어 중에 우프다는 말 알아? 웃긴데 아프다.
요새 그게 줄임말로 작년에 우리 행정목사가 보고를 하는데 내가 웃었던 게 뭐냐면 모든 기관 중에 제일 부흥된 기관이 그 기관이야. 그래 내가 너무 답답해서 만나러 가서 이놈들아 빨리빨리 결혼해라 웬만하면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어떻게 아무하거나 해. 그래도 뭔가 마음이 와야지. 이 사람아 20대도 안 온 마음이 30대 40대 되어서 오겠냐. 그리고 그거 와봤자 소용없다. 웬만하면 결혼해라.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아무하거나 해. 골라야지. 이 사람아 분명한 것은 나도 살아보니 골라봐도 소용없다는 거다. 아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골라봐야지. 내가 그때마다 그래 세워놓고 얘야 네 인생 선배들 봐라. 이 사람들이 안 골랐겠냐? 고르고 골라서 지발등 찍고 사는 거요. 봐라. 사람이 고른다고 잘 살아? 똑똑하다고 잘 살아? 선택을 잘해서 잘 살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어도 한 번 걸리는 게 인생이야. 내 재주를 믿어? 내 능력을 믿어? 아니올시다. 인생 살아보면 아닌 거야. 결국은 은혜야. 결국은 은혜거든. 여러분 봐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 부흥의 기회를 목사님들은 놓쳐.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지 못해서, 인간적이어서, 때로는 욕심이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너 이 축복 봐줘봐 그랬는데 때로는 믿음을 놓아.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아닌 거야. 성경이 믿음이 주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아멘 해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죠? 근데 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왜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할까? 그 믿음의 능력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할까? 어느 날부터 믿음이 진열장에 두었고 그저 나는 믿습니다. 왜 이런 차원으로 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 누군가가 간증을 하면서 내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왜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밑바닥 들어가 보면 좀 찔리기는 하지만 믿잖아. 근데 왜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할까?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은 뒤에 그 믿음에 대해서 왜 자신이 없냐면 믿음을 우리는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믿음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침에 분류한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아니 이 아침 새벽에도 힘을 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안 받아요. 왜 그러냐니까 빨리 끝나고 가서 한숨 자야 된대. 근데 이 시간에는 또 자면 안 되지. 근데 새벽이 힘들잖아요. 신앙은요 참 날마다의 영적 싸움 아닐까?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19, 20살 때부터 했어. 하나님의 은혜지. 정말 은혜를 줘가지고 새벽 예배를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벌써 새벽 예배가 40년이 훌쩍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새벽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를 40년 넘게 있으면 요즘 같으면 이렇게 이제 이만큼 훈련됐으니까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질까 안 떠질까? 떠져? 지금도 미치겠어. 누구 말 않고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었는지.
내가 미국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예요. 어쩌면 새벽을 안 해도 된다. 근데 내가 이 교회 보니까 여러분 불쌍해.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한국 스타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잘못 걸린 것 같아. 제가 우리 아들이 둘이에요. 딸 있고 아들이 있는데 내 소망은 그 아이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답도 없어요. 대답도 없어요. 목사 안 할래? 그러면 경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언젠가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부르신다며? 그렇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기가 목사가 되면 자기는 제일 먼저 새벽 기도부터 없앨 거래. 자기가 없앨 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얼른 그랬어. 나도 너네 교회로 옮길게. 신앙은 저절로 훈련되어 습관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 싸움이야. 섰다고 생각하지만 한순간 넘어져.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쌓아놨던 거 화르르 무너지는 건 한순간. 세상의 모든 일은 습관이야. 죄는 습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습관인데 영적인 건 아니에요. 육을 입은 존재가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영적 싸움. 자, 그래서 힘을 내고, 그래서 믿음을 묻는데 믿음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경에서 믿음을 분류하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오늘 분류할게. 배워보세요.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크게 한 번 더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또 한 번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자, 보세요. 한 번만 더 따라서 봐요. 크게.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성경에 믿음이 은사라는 거 알죠?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해요. 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한번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잘하셔요. 크게 다시.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일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의 종교와 달라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그 눈을 열어 계시해 주사 마음을 열어 믿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이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줬어 노래하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막 믿으려고 했는데도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왔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데 그 주님이 어느 날 내 눈을 열어 계시하사 감동 안에 내 구원의 믿음이 싹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죠.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늘의 은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있다. 하늘의 사건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타고난 것도 육정으로나 배워서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야.
혈통으로 육정으로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입술에 고백이 있다, 내게서 주님이 믿어진다, 이건 하늘의 은혜예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그냥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듯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몸부리면 그냥 믿어져요? 아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엉엉 울어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그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도 우는 거.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그 해피. 목사님 그러고 왜 그랬다. 목사님, 나 우리 딸한테 전화 받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무슨 전화? 그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 똑똑이 그 딸년이 전화 온 거야. 엄마 고마워.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 만나주셨어. 엄마,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그동안 엄마 나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억지로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 주님 만났어. 그러는데 그 어미가 전화로 함께 그동안 그 똑똑이 딸하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저한테. 우리 딸이 학생 때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주일날 수련회 떠났고 주일, 월, 화, 수요일날 오는 프로그램. 주일날 떠난 딸이 주일 지나고 월요일 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 따르르. 목사가 새벽 2시에 전화 받으면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요. 정말 놀라죠. 뭐 심장 떨리죠. 거기서 목사 집에는 웬만하면 늦게 전화 걸면 안 되잖아. 근데 또 요새 성도들이 또 안 그래. 시도 때도 없이 전화 걸어서 잘못 눌러디야. 하여튼 성도들은 재밌는 것 같아. 우리 딸 새벽 2시에 전화 와서 너무 놀라서 받으니까 딸 목소리야. 딸, 아빠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전화했어.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 나 지금 시계 몰라. 기도하다 전화했어. 아빠한테 전화 오고 싶어서 전화했어. 딸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나를 사랑한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은데 아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리고 엉엉. 제가 자다가 그 전화를 받고 함께 울면서 딸 축하해. 아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딸 축하해. 이제 그 하나님이 평생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분과 함께 꿈도 꾸고 그분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그래라. 알았어 아빠. 전화 끊어. 나 기도할 거야. 전화 끊고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를 위로해요. 자식들이 혹시 믿음 없어요? 기도하세요. 절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제가 용기를 얻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엉엉 울다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했던 120명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제가 무릎을 꿇고 감사했어요. 아시죠? 전도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예수님도 자기 형제들 아무도 전도 못했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 동생들 이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낭만케 하는 요인들을 이기고 여러분의 입술에 자녀들, 가족들 한 사람도 도와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심읍시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신 그 주님이 언젠가 그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말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야. 근데 이 믿음의 기준은 뭐냐?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제가 25년 전에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너무 놀래서 자동차를 갓길에 대고 극동방송 설교를 계속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다시는 하면서 울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날 여러분에게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하고 30년간 함께 동역했던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에게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왜 그래 장로님? 천국 몰라? 그랬더니 알아. 근데 안 믿어져. 목사님이 30년 함께 했던 장로님이기 때문에 울면서, 목사님, 장로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로님 위해서 죽었잖아, 부활했잖아. 그랬더니 알아. 근데 왜 안 믿어져?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안 믿어져. 장로님 왜 그래? 그냥 믿는다고 해봐. 사정을 했는데 결국은 그 대답을 못하고 눈을 감은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목회고 보고 다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100%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99% 믿고 0.1% 의심하면 마지막 임종 때 마귀 새끼가 이 0.1% 갖고 장난해요.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천국이 예비됐다, 이건 100% 믿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이것이 이만큼도 의심 없이 100% 믿어지는 분만 아멘. 이건 가능성도 아니에요. 100% 믿어야 돼요. 마지막 0.1% 내가 의심하면 마지막 임종 때 마귀 새끼가 장난해요. 때로는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침상에서 마귀가 장난해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요양원 하는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아는 줄 알았더니 안 그래. 치매 걸려서 늙어보면 다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안돼. 참 신기하대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책만 갖고 있대. 읽지도 않지만. 아니 진짜 그런데 진짜 너무 막 뜨개질 같은 거 하고 얌전하게 큰 사람은 그냥 실만 이렇게 만지고 있대. 아니 진짜 어떤 사람은 휴지만 뺀데 늘 청소하던 사람은. 더 무서운 얘기 해줄게. 바람 피던 놈은 요양원에 와서도 할머니 쫓아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그런대. 이게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가 정신을 놓아버리니까 다 알겠더래.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돼. 목사님 잘 살아야 돼. 그 이야기 들었어. 100%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봐. 100% 주님을 믿으면 아멘.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야.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누가 믿는 믿음이냐? 이렇게 말해. 내가 믿는 믿음. 이렇게 말해. 오해하지 말고 따라서 봐요. 내가 믿는 믿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100%지만 은사적 믿음은 100%일 수 없어. 솔직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요? 속에서 지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아이고, 대단하네. 저 할매 권사님이 100%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할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헌금할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 이걸 해봐라. 이런 마음도 있어. 있어? 이게 누구 용서할 때 100% 용서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 이거 한번 긁어줘. 이런 마음 있어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믿음, 이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100% 확신이 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내 안에 믿습니다. 믿음이 커, 의심이 커? 우리끼리니까 괜찮아. 다시 물어볼게. 믿음이 더 커요, 의심이 더 커? 내가 또 물어볼게. 여러분은 여기 와서 오래 살아서 제대로 한국말을 이해를 못한다. 영어로 해야 되나? 근데 그건 불가능해. 내가 짧아서 안 돼. 내가 다행인 건 어제 내가 누구 만났더니 자기는 기적 중에 기적이 미국에 와서 20년 살았는데 아직 영어를 못 하는 거리야. 아니, 다 그렇게 된다 그러네? 예? 자, 그래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커, 염려가 커? 내가 볼 때 공으로 하면 여러분은 믿음은 염려는 농구공이고 믿음은 골프공만 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내 안에 염려, 의심이 더 커. 근데 염려, 의심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이 담아주신 그 골프공 같은 작은 믿음이 나를 결정하게 하는 게 능력이야. 다 같이 아멘. 이게 원리야.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오고 싶은 마음만 있어. 어디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오면 꽃 구경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 여기는 아예 꽃이 없어? 여러분 봐봐. 그런 마음을 날마다 이겨내고 오는 거야. 오늘 새벽에 올 때 아싸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어. 아이씨, 어제 저녁에 강사 시발 늦게 끝냈는데 이걸 이겨내고 오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이겨냄으로 맺어지는 열매지.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은 100%여야 돼. 근데 우리가 은사적 믿음은 100%일 수 있을까 없을까? 100% 믿어지면 미친 거야. 병원 가야 돼. 은사적 믿음은 내 안에 의심이 더 커. 뭘 해도 믿습니다 하지만 잘 될까? 막 그래. 그러면서 염려도 해. 야, 될까?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막 침을 튀면서 믿습니다 하냐면 안 믿어지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막 하다가 믿습니까? 막 이런 건 안 믿어져서 그래. 자기도 안 믿어지는 거야. 마음 한쪽에 염려가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농구공만한 염려를 다 도와두고 이 안에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 와서 감동해. 이 미국 땅에서 이 넓은 땅, 이 예배당 저절로 지어졌겠어. 저는요, 내가 철들었나 봐. 목회하니까 이제 이런 예배당 보면 참 좋다, 감사하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아픔이 보여. 내가 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성전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했더니 몇 년 됐어요 하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의자에 앉아 물었어. 제가 뭐가 보였냐면 엄청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이게 저절로 됐겠어? 교회 부채 론이 있어서 부도 위기가 덜컹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는 없어. 우리 교회도 예배당 지었어. 여러분 교회같이 예쁘게 지었어. 내가 막 우리 성도들에게 믿습니다 막 했지만 강대상에서만 믿었지 내려오면 안 믿어져. 성전을 다 지을 수 있을까? 전기불은 켤 수 있을까? 강대상에서 설교는 한번 할 수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좋은 건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저 사람은 계산도 없이 믿음만 좋아. 왜냐하면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 책임 안 지는 믿음이 그 무서워.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불면증 걸렸어. 잠을 못 자고 울었어. 날마다. 그런 염려가 있지만 염려를 말하지 않는 거야. 이제서 말하지 그때는 말 안 해.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이 믿음이 믿음 되게 하면, 따라서 봐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그렇지. 이것은 여러분 막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순종을 할 때 막 100% 확신이 와 안 와? 100% 오는 경우는 없다니까. 100% 오면 병원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요나가 풍랑을 만났어. 태풍을 만나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그냥 보면 무서워. 근데 자세히 믿음으로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더 무섭지. 아니, 이 사람들아, 정신을 차려. 그냥 보면 무서운데 자세히 보면 안 무서우면 병원 가야지. 더 무섭지. 근데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거야. 염려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 안에 100% 무슨 헌금을 하고 순종을 하면 이게 100%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은사적 믿음은 응답받고 축복하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야. 이 믿음의 기준은 크냐 작냐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크냐 작냐. 자, 봐봐요. 성경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일까? 지금 은사적 믿음 공부하는 거야. 대답도 못하고. 하여튼 그 머리로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이 험한 이 달라스에서 그게 대답 좀 해봐요. 그러고 보면 내가 보면 똑똑한 것들은 다 한국에 있고 거의 멍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멍청해갖고 여기 와서 뭐 있을까? 그러고 와서 조직의 쓴맛을 본 뒤에 아이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하나도 안 물어봐. 다 불쌍해 죽겠어. 왜냐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해갖고 다 왔을까? 여기서 이만큼 날밤 새고 일하는 열심으로 조국에서 살면 여기 여러 사람들 행복했을 거예요. 아이고. 자, 불쌍한 여러분과 더불어 더 불쌍한 여러분의 목사님을 보면서 자, 정리합시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야. 왜냐하면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거든. 그래서 옥합을 깨트렸다.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야.
은사적 믿음. 우리가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나는 왜 그렇게 믿음이 이 모양인가 몰라.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은 자라 안 자라? 자라는 게 아니야.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야. 내 마음이 어두워서 구원이 있을까? 좀 다른 일로 뭐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여기서 까매져 갖고 아이고 믿음이 있을까? 뭐 없는 게 아니야. 이 방 안에 전기가 나가면 강대상이 있어. 근데 안 보일 뿐이야. 그러나 들어오면 있듯이 은혜를 비추면 구원의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그렇지. 근데 그 믿음이 나는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더 크게. 이건 아멘을 한번 해야 돼. 한국에서 오면 새벽에도 거의 아멘을 크게 한다. 한번 또 해볼게.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의 능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더 크게 아멘.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이렇게 말해. 성경은 따라서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들음에서 나? 그래, 좋았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말씀을 며칠 들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여러분의 목사님이 보통 잘 가르치는 어른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한국에 좋은 강사는 다 왔다 갔을 거 아니야. 한국에 이름 있는 강사 안 온 사람 어디 있어? 지금 제일 끝물에 지금 못난이 온 거지. 그냥 그 유명한 강사 속에 섞여서 지금 웃기는 게 하나 온 거야. 내년에는 더 좋은 강사 올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막 출애굽을 강의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다 그거 달라 그랬어. 욕심이 얼마나 많아. 난 딱 보면 알아. 이 목사님이 말씀 딱 대화 보면 이 목사님 안에 뭐가 있는가 대강 느껴져. 저는 그래서 목사님 욕심내고 목사님 내가 여기 은혜 끼치러 온 게 아니라 목사님 만나러 하나님이 보낸 것 같으니까 나 좀 주시오. 어제 설교하기 전에 내가 했던 말이야. 이건 아부성 발언이 아니야. 목사님 봐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막 여기도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다 준다고 그랬어. 나는 지금 정신이 없어. 내가 그거 갖고 가서 공부할 생각에. 자,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의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그거 다 배우고 한국의 그 좋은 강사한테 그 은혜를 다 받고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여러분들 보면 기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먹으면 살은 찌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으면 안 자라냐고. 찌기 싫은 살은 왜 찌고?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살과의 전쟁이야. 우리 여전도 의원들하고 어디 가서 리더들 보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목사님 고기 안 먹는데 왜 그러니까 살찐대. 야채를 먹어야 된대. 야채. 내가 그래서 그래 그럼 살찌니까 야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야채 먹으러 가면 샐러드 바 가서 7접시를 갖다 먹어. 내가 그때마다 해주는 말이 있어. 이 사람아 소가 풀 먹고 배 나왔다네. 절대로 이 야채 풀을 우습게 알았다가는 조직의 쓴맛을 보게 돼 있어. 여러분 육식 먹고 살찐 동물은 호랑이 사자가 끝이야. 전부 배 이만한 기린 막 이런 것들은 전부 풀 먹고 나온 배. 그 풀을 우습게 알았다가는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이게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자라냐? 믿음은 따라서 봐요. 들음에서. 이게 잘못 이해하는 거야. 이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로 듣는 걸 말하지 않아. 이 들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으로 듣는 걸 말하지 않는다니까. 뭐를 말하냐면 이 들음은 순종을 말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걸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이 들음은 순종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 보고
학교 갔다 온 아이들 보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애들이 공부해, 컴퓨터에, 게임하잖아. 그러면 아들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알았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대답을 하고 계속 게임해. 이때 엄마가 그러잖아. 너 왜 엄마 말 안 듣냐, 순종 왜 안 하냐. 그래.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는 이 들음은 앉아서 듣는 걸 말하지 않아. 들었던 말씀을 삶의 환경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주신 감동 앞에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해. 잘 봐봐요. 성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 앉아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근데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니,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를 알다, 여자가 남자를 알다, 그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뭐냐면 몸으로, 삶으로 아는 걸 말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미국도 그러나 어린아이가 이제 막 성장하면 낯을 가려요 안 가려요? 가리죠. 아무한테나 가던 아이가 갑자기 이제 엄마 냄새 알고 엄마 알고는 막 안 가려고 울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놈이 엄마를 안 해? 빠져들 이런 말 해봤어 안 해봤어? 있죠. 걔가 엄마 몸무게를 알겠어. 엄마 고향을 알겠어. 엄마가 안 이쁜 걸 알겠어.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알아? 딱 하나야. 동의하면 아멘 해봐.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뭐 지식적으로가 아니야. 몸으로, 경험으로, 삶으로 아는 건데.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엄청 중요한 걸 지금 내가 빨리빨리 하고 있어. 잘 배워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잘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야성이야.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동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야성이에요. 앉아서 예배당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옥합을 깨트리면서, 또 어렵지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경험하여 아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식적으로만 알아. 여러분 믿음 좋은 청년이 갑자기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몇 년 공부하면 믿음이 더 좋아져. 믿음 까먹고 와. 저 목사님 보고 물어볼게. 목사님 후배는 신학교 가면 믿음 좋아져 갖고 와요? 까먹고 와요? 다 까먹고 와. 여기가 답답해 갖고 와. 왜?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지 순종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냐? 진짜 능력은 이 순종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야. 내게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 막 몸이 쓰러져 죽게 생겼는데 기도의 감동을 줘. 그러면 가야지 막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마음만 있어. 쉬고 싶어. 누워야 돼. 근데 그걸 기어서라도 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하다 보면은 하나님 어느 순간 은혜도 주고 아멘 해봐요. 몸도 치료되고. 이게 역사인 거지. 형편이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들었더만 하나님이 용서해래. 막 어떤 교인이요 막 예배를 바치고 막 시벌시벌하고 나가. 그래서 야 쟤 왜 그런가 봐라 그랬더니 미운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용서하라 그랬다고. 왜 목사님은 저런 설교만 하냐고. 그러면 내가 뜯어 죽이라고 설교하냐 이놈아. 그랬더니 막 신경질은 나만큼이 막 신경질은 나는데 그대로 가서 내가 너 용서할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마음 따라간 거야 말씀 따라간 거야. 그때 싹 풀려버리더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지식이 아니야. 이걸 이겨내는 게 믿음이야. 내 계산이 아니야. 계산을 깨트리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과부 엽전 두 입을 드렸어. 여러분은 과부 엽전 두 입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8입 얹혀주는 하나님이 좋아? 못 알아들어?
어느 날부터인가 믿으라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맨날 앉아서 위로만 받아시지요.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 앉아서 찔찔 짜면서 위로만 받지 말라고. 예배는 아멘 해봐. 능력이라고.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능력이라고. 능력을 받으라고. 오늘 저녁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할 거야. 아니 꼬시는 건 아니고 한다는 거야. 근데 아마 생각보다 좋을걸? 여러분 어제 오늘 했지만 지금 대박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줄 거야. 복 주고 싶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내 마음에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커, 아니면 아유 오기 싫다 이런 마음이 커. 그 오고 싶은 마음은 길들여져서 오지만 무슨 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뭐가 그렇게 좋아서 살아?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거지. 이겨내는 거지. 여러분 봐봐. 그래서 믿음은 순종.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성경의 많은 기적은 거의 100% 기도할 때 나타났을까? 충성할 때 나타났을까? 용감한 사람에게 나타났을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감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나타나? 기도? 지금 여러분 봐봐. 지금 항목이 순종이요. 정답은 순종이요. 근데 순종 빼고 지금 시험을, 쪽지 시험을 본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어. 안 배운 건 나왔디야. 아니 지가 배우면 아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한테 따져.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된다며요. 그치? 근데 진짜 미치겠어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아들 성적이 안 오르냐는 거예요. 내가 네가 낳고도 모르겠냐? 아니 네가 낳았으면 너 닮아야지. 낳기는 네가 낳고 닮기는 옆집 교수 닮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도 멍청해도 남편 다 이겨먹고 사니까 걱정하지 마. 공부 못한다고 못 사는 거 아니야. 은혜를 입어야지. 여러분 은혜야, 은혜. 자 다시 물어볼게. 성경의 기적은 기도할 때 나타나, 용감할 때 나타나? 순종이요. 순종은 용감한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이게 순종을 하게 하는 게 믿음이야. 100% 순종이야. 100% 순종이 믿음이야. 어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어. 한번 여러분 목사님한테 배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 나이가 몇 살? 하여튼 배우고도 그렇게 언제 배웠냐고 시침이 딱 떼는 기적이. 학자들은 18에서 25을 서로 봐.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지? 다 성인이 되었고 성장했다는 거야. 나는 33살까지 봐.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 맘대로 그랬죠.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자 봐봐. 그러면 이삭이 나이 먹었다는 것은 누가 늙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거야. 잘 봐봐. 올라가다가 이삭이 그래.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준비했을 거야. 그래요? 그리고 올라가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번제단 쌓고 불 피워놓고 이삭아 이리 와 그러더니 묶을 때 그냥 묶어, 설명하고 묶어? 뭘 설명이 가능해? 그지?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그냥 찌르지. 근데 물어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요? 나는요 이삭의 순종이 대단해. 묶을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밀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음성을 들었어? 순종을 들었어? 설명을 들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앞에서 믿고 나를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는 건 이삭의 순종이 있어서 그래. 이삭의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믿음 될 수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해.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순종이지, 앉아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쳐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 훈련 시키면서 앉아서 다 머리만 키워놨어.
그리고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마치 믿음인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삶의 현장에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생각으로 믿어. 내가 대전에 가서 우리 노예 목사, 우리 총회 목사님 교회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외동 아들이야. 아들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귀하게 컸겠어. 근데 제가 첫날 집회 가서 아브라함 설교를 했더니 은혜를 몽땅 받았는지 저녁 10시에 끝났는데 밤에 그 다음날 가니까 그래. 아버지가 목사님이 강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간 뒤에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대. 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시에 사택에 오더니 아빠 방을 노크하더래. 아들이냐? 그랬더니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문 열더니 아빠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 기도하다 궁금해서 왔는데요. 뭔데? 그랬더니 이래더래. 아버지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감동을 주듯이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나 바쳐라. 그리고 감동이 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어떻게 대답해서 그랬더니 말 못했대야. 말이 시대일까 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데려가면 어떡해? 아, 나 말 못했어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아들 불렀어요. 아들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왔어. 너 어제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했다며? 그랬더니 네. 지금도 궁금하냐? 아니 갑자기 어제 기도하다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너 아버지가 너 칼로 찔르면 대줄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앉아서 믿어. 여기 앉아서 그냥 위로받아 찬송하면서.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앞에 아멘. 여러분 알잖아요. 미국 땅에 오니까 미국 땅이 복을 주는 거 아니면 알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불안, 초조, 공포 속에서 살아왔어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은사적 믿음, 이 은사적 믿음은 크냐 작냐예요. 근데 이 믿음이 바로 뭐냐면 순종을 하게 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요단강이 갈라진 뒤에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여 걸어가니까 갈라져요. 그러니까 홍해는 갈라주고 건너라고 그래요. 은혜로. 근데 요단강은 네가 걸어가래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웬만하면 들어줘. 초신자 때는요 그냥 지랄해도 응답을 해줘. 근데 권사님이 된 뒤로는 아니야. 믿음을 보이리야. 너 믿음을 보여.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믿음을 보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묘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데 저는 오늘 이 원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용서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복 주려고 그렇게 기도에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내외가 평생에 11조를 15,000원 띄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 이해가 안 돼?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것도 내가 볼 때 수입은 없어. 뭐냐면 도장 파는 사람이고 열쇠 다는 사람인데 점점 수입이 없는 게 한국도 이제 도장 안 파 사인하지. 그러지 또 열쇠 그전에는 열쇠를 달았는데 지금은 다 달아서 나와. 그러니까 뭐 가끔 정신없는 여자가 번호 몰라갖고 가서 열어주는 거 말고는 손님이 없어. 하여튼 11조 15,000원 15,000원 하여튼 사는 게 기적이야. 안산에서 허다 망하고 삼본에 가서 허다 망하고. 근데 그렇게 망할 때 이 우리 교회 집회를 했어. 11조 15,000원 뛸 때 여기 오셨던 최낙중 목사님이 있지. 최낙중 목사님이 우리 매형이야. 우리 그 시끄럽게 떠드는 여자가 우리 누나야. 이거 잃으면 안 돼? 나도 싫어 그런 여자.
근데 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묘한 감동이 왔는지 이랬어. 11조 100만 원 이상 띄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평생에 한이 맺힌 우리 11조 15,000원짜리가 아멘 그랬어. 아멘이 목소리가 클 일이 아니라 내가 감동이 왔는데 순종을 할래? 그러면서 건축원금 1억을 해라 그랬어. 약속을 해라. 너 없는데 보니까 1억 해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부담 없이 1억을 약속을 했어. 부담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지. 왜냐면 어차피 없는데 뭐. 여러분 있는 사람이 부담 가지 없는 사람은 부담 없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1억을 헌금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어. 나는 그 약속한 거 보고 좋아 안 좋아? 있는 것이 해야 좋지. 아니 지 먹고 살기도 힘든 게 1억? 저쪽에 봉투 내던져서 기대도 안 해. 그리고 풀린 게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어려워. 그러다 이제 3본에서 이제 대부분 한국에 도장 파는 가게는 어디 있냐면 정식 가게도 아니야. 계단하고 계단 사이에. 혹시 그림이 그려져요? 맞지? 거기서도 월세를 못 내갖고 망했어. 망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기도에 순종하라 이런 마음을 줬어. 그러니까 너 기도에 헌신해라 이런 마음을 주니까 아멘 하더니 새벽 예배 나왔다 집에 간 뒤에 내 기도로 드려질 거야 순종을 하는데 내가 봤어. 1년을 딱 1년을 아침 9시면 도시락 싸들고 출근을 해. 갖고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해.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어. 그리고 또 1시간 쉬어.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또 기도를 하고 5시면 퇴근을 해요. 이걸 1년을. 그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람에 교회에 가자. 내가 그랬어. 너 순종해. 왜? 너들 지금까지 노력해도 네 맘대로 안 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 이제 주님과 씨름해. 복은 하늘에서 와. 그랬더니 그걸 1년 동안 막 부르짖었더니 사업이 이제 회복됐겠어? 더 어려웠겠어? 아니 도장 열쇠가 무슨 더 잘 됐겠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3번에서 기도 끝나고 망했어. 목사님 기도하고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망했다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망한 것보다 기도로 망하니까 복이지. 너 말을 제대로 해야 복을 받지. 네가 그냥 있으면 안 망했겠냐? 기도해서 망했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알았어요. 그러고 망해서 어디로 갈까 하는데 친구가 안산에 거지 같은 가게 하나 주면서 세상 장사도 안 되는 가게예요. 그 자리가 안 망한 가게가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주면서 너 여기다 그냥 도장이나 파고 이 가게 막아서 살아. 그래갖고 거기 갔는데 웃기는 건 얼마 있다가 안산의 정류장이 그리 다 이사 왔어. 못 알아도 버스 정류장이 다 이사 왔다니까. 그렇게 오면서 장소가 너무 좋으니까 로또 회사에서 서로가 로또 신청하려고 100명이 신청해도 안 해줘. 근데 로또 회사에서는 이놈들이 사업가라 알아. 어디가 잘 될지. 이 가게를 와갖고 로또 하시오.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평생 도장만 봤으니까 로또 하겠어. 그러니까 하시오 그랬더니 안 할라요. 하라니까. 아까 시벌시벌 하면서 로또를 했어. 그 로또 가게가 지금도 금요일이면 200m씩 줄을 서. 그걸 살라고. 그러면서 11조가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오르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이건 내게 준 복이 아니오. 그리고 1억을 딱 헌금을 해. 목사님 내가 그때 순종이 이렇게 귀한 거 몰랐어. 그때 아멘이 이렇게 귀한 거 몰랐어. 목사님 우리 아내하고 얼마 전에 내가 그 집 신방 갔다 왔어. 목사님요 우리 아파트 팔아. 나는 매일 여기 돌아다니면서 운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복을 주었지. 그 권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 말았어. 글자도 제대로 몰라.
목사님 이게 웬 은혜냐? 그래서 나는 집이 한 채 있는지 또 남편 몰래 또 하나 사놨대. 여자들은 무서워. 남편은요 벌기만 하지 멍청이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봐봐, 그렇게 은혜를 지금도 매일, 한국은 걸어서 많이 다녀. 걸어서 1시간 20분 걸리는 교회를 올 때는 버스 타고, 그래서 교회 와서 2시간 이상을 하루도 안 빼고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지금도 걸어가. 왜? 복은 하나님이 준대. 요게 딱 경험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여기까지 살아. 목회도 내가 막 노력하면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하나님이 줘야 돼. 목사님,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봐라.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해,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잘해. 아니 말이 왜 이러냐. 아까 같이 멍청해지더라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목회 잘해, 성경 많이 하는 목사가 목회 잘해, 공부 많이 한 목사가 목회 잘해. 순종한 목사가 잘해. 순종의 기억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를 악물고 순종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안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안산이라는 동네를 여러분 미국 여기서 사니까 잘 모르지만 안산은 골치 아픈데요. 김인종 목사도 여기 왔었지만 안산은 골치 아픈데, 왜냐하면 서울에 위성도시가 많아. 수원, 안양, 일산, 분당, 삼본, 막 과천 쫙 있어. 그 동네는 다 오래된 도시고 살만해. 다 살만한 사람이 이사 가고 안산은 망한 사람이 이사 와. 아니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사 와. 왜냐하면 안산이 공단이 한국에서 제일 커. 근데 그 공단이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은 없고 언제든지 취직하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공단들이야. 단순 노동이다 그 말이지. 지금은 한국 사람이 안 하니까 외국인이 8만이 들어와 있어 지금 안산에. 근데 거기를 와서 살아. 그러니까 100만 원만 들고 오면 방을 얻어. 100만 원만 들고 오면. 그러면 남편 공장 아무데나 취직하고 아내 식당 가서 일을 하면 일어나. 근데 정말 힘들어 안산이. 그래서 지금도 안산에 이렇게 길을, 죄송하지만 길을 지나가는 여자들을 10명을 무작위로 뽑으면 3명에서 4명은 이혼했든지 혼자 살든지요. 그렇게 상처가 많은 도시가 안산이야. 그럼 안산이 막 물이 안 좋아서 이혼을 하냐? 그건 아니야. 달라스에서 이혼을 하면 안산으로 와. 아니 그 상처가 많아. 그래서 안산이 그렇게 힘드니까 발을 하나 다 띄고 살아. 나 안산에 오래 살 생각 없대. 자리 잡으면 나간다고. 지금 우리 교회 6년 다니는 놈이 등록 않고 다녀. 자기 곧 이사 간다고. 내가 볼 때 주님 재림 올 때까지 그놈 못 가 이사. 어디가? 안산이 그렇게 상처받은 도시야. 그 어려운 사람들하고 제가 살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안산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안산 제가 처음에 목회 가서 내가 얼마나 착해. 맨날 도와줘. 맨날 돈 도와줘. 신방 가면 방석 밑에다 돈 5만 원, 3만 원, 2만 원 넣어주고. 어떤 때 막 나 기다려. 돈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착한 목사로 살다가 내가 우리 아내 몰래 어떤 사람, 우리 성도들 어렵다고 그래서 몰래 2,500만 원도 빌려주고 4,700만 원도 빌려줬어. 내가 그렇게 도와준 사람은 지금도 다 어려워.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났어. 너희놈 내가 너보고 그지더라고 보냈어? 그때부터 제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당신 믿음으로 살아. 어려워도 헌금해. 아파도 와서 기도해. 기어서 와. 우리 울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안 됐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그 가난뱅이들이 우리 예배당 250억 들여서 성전 지었어. 그 가난한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미 얻어먹던 사람이 지금 11조 1등이야. 주님밖에 몰라. 우리 아내 저기 왔잖아.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잖아. 지난 연말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봉투 하나를 갖고 왔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어서 이거 갖고 왔어.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돈이 한 300만 원, 200만 원 들은 줄 알고 간 뒤에 가자마자 내가 열어봤겠어, 안 열어봤겠어? 어떻게 알았어? 똑같네. 열어봤더니 3억이 들었어. 내가 참 대단하다. 없을 때 하기보다 있을 때 하기가 더 힘들다. 교회 헌금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하는 사람은 없어. 믿음과 순종이 안 하면 못해. 돈이 있다고 해? 돈이 남아서 하는 순종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고귀한 은혜 베풀 걸로 믿고 저는 지금 설교를 마쳐야 돼. 7시 20분이야 내가 너무 설교를 오래 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래도 은혜 많이 받았지. 오늘 저녁은 대박이야. 여러분 진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쩌면 저를 보내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바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건드려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다 우리 기쁨으로 예물도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면서 우리 오늘 저녁 만납시다.